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에 저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빌립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빌립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초점을 맞춰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성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곳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시더니 남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7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사라는 곳까지 가려면 70km를 더 걸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100km가 넘는 먼 곳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가사에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빌립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는 에디오피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애굽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일강이 끝나는 곳에 있던 아프리카 북부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에디오피아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애굽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1,5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까지 간 100km가 넘는 그 거리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 간다 해도 여러분 좋게 2, 3일은 걸리는 엄청난 거리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차를 타고 간다면 한 달이 넘게 걸려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당시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은 왕을 신성한 태양의 아들로 여기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나라의 경영은 왕의 어머니인 왕비가 대신했습니다. 그 왕비가 책임지는 나라의 모든 살림을 대신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이 바로왕 대신에 모든 것을 관리했던 요셉과 같이 당시의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큰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떠나서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거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멀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읽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당시에 남방 여왕이라고 불렸던 스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가 바로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감탄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디오피아는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의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오는 이방인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순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직접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던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다 해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밖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한 달을 넘게 걸어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큰 허전함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그 값비싼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야 할까요? 그런 깊은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그에게 내가 읽고 있는 그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읽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의 고난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곳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물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란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의심 많은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우리의 경험은 자칫 우리의 믿음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없으면 언제든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초에 100일 성경 통독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통독하셨죠? 웃으셔도 됩니다. 저도 다 못 끝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다 못 끝냈습니다. 근데 끝낼 겁니다. 끝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끝내려고 제 마음에 끝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못 마치신 분들은 여러분 이달이 가기 전에, 아니면 여름이 오기 전에, 반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데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모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침례 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믿음의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이 침례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다음 37절 말씀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사본에는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드디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8절과 39절을 보면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y both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when they came out of the water 라고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nto the water라는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물 곁에 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물속에 into the water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를 baptize 했습니다.
성경은 물에 잠기다, 물이 완전히 덮다, 물속에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웹타이저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고, 영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웹타이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웹티즘, 침례입니다. 세례는 물 곁에 가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례는 물속에 into the water,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례라고 읽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순종의 의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든 세례든 그 방식이나 형식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39절에서도 They came out of the water라고 되어 있죠. Into the water and came out of the water.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의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주의 만찬과 더불어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런 그런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